여러분, 론 이야기 다들 아시죠? 보통 욕심 때문에 좋은 땅을 고르다가 망했구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롯의 선택이 어쩌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보였던 결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롯의 선택, 이게 그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완벽하게 합리적인 환상에 빠졌던 걸까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확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롯의 눈을 사로잡았는지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비밀은 바로 그 물이 넉넉한 땅을 묘사하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그냥 쓱 지나갔던 그 히브리어 단어들 속에 사실은 엄청난 힌트가 담겨 있었던 거죠. 롯이 본 게요, 그냥 땅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경 원문을 보면 키카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둥글다는 뜻에서 왔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통 삭막한 회색빛 산들밖에 없는데 그 한가운데에 누가 일부러 그려놓은 것처럼 완벽한 원 모양의 새파란 초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대한 초록색 원반처럼요. 와, 그 시각적인 충격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기가 잘 오고 강이 흐르는 그런 자연의 축복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마시케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만든 수로, 즉 인공관계 시스템을 뜻해요. 한마디로 자연에 의존하는 땅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로 물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롯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반한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완벽한 문명의 힘을 본 겁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시죠? 가나안 땅은 비가 올지 안 올지 하나님만 아는 예측 불가능한 곳이었어요. 믿음이 필요했죠. 근데 소돔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모든 걸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곳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롯은 신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택한 거예요. 더 이상 하늘 쳐다보면서 비 좀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세상. 와, 이게 바로 소돔의 진짜 무서운 유혹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에이, 그거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고고학이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소돔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유적지가 있어요. 텔 엘 하맘이라는 곳인데 그 규모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예루살렘 있죠? 그것보다 무려 10배가 더 컸습니다. 10배요. 롯이 그냥 저기 괜찮은 마을이 있네 한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메가시티를 본 거였어요. 그리고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 이 도시의 극과 극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한쪽엔 정말 정교한 관계시설, 거대한 성벽 같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증거가 있고요. 다른 한쪽엔 모든 걸 뒤덮은 1.5m 두께의 잿더미층, 그리고 섭씨 2000도가 넘는 열에 녹아서 유리처럼 변해버린 토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인간 기술의 정점을 찍었던 인공락원이 정말 말 그대로 한순간에 녹아내려 버린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소름이 돋을지도 몰라요. 롯의 선택이 사실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바로 얼마 전에 겪었던 끔찍한 위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바로 이겁니다. 애굽 땅. 당시 애굽이 어떤 곳이었나요? 나일강 덕분에 가뭄도 기근도 없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야말로 인공낙원의 상징이었잖아요. 롯이 소돔을 보면서 와, 이거 완전 애굽인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과 롯이 소돔에 간 게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동기도 비슷하고 목적지도 애굽 같은 곳으로 갔고, 심지어 겪는 위기도 아내와 딸들을 뺏길 뻔한 위기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그 결과가 달라지죠. 이건 뭐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내로 간신히 빠져나왔던 그 함정에 롯이 제 발로 똑같이 걸어 들어간 셈이에요. 비극이 그대로 되풀이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건에 왜 그렇게 강력하게 개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혼내주려고?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 때문이었죠.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약속의 자손, 그 씨앗을 품어야 할 사람이었거든요. 구원 역사의 핵심 통로였던 거예요. 이걸 지키셔야만 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라하탄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바로 왕이 사라에게 손도 댈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아예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력하고 또 실제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단서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롯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이건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애굽이나 소돔처럼 인간의 힘과 기술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인간의 시스템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나안처럼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완벽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택했죠. 결국 롯이 넘어간 유혹의 본질은 이거예요. 완벽하고 위험 부담 없어 보이는 시스템. 다시 말해 더 이상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달콤한 자급자족의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옛날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핵심 메시지를 통해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사 낙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가짜 낙원이죠. 우리의 믿음이나 신뢰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대신 완벽한 안전, 끝없는 번영, 완벽한 행복을 약속하는 모든 시스템, 기술, 사상들. 룻이 봤던 소돔이 바로 그 원조 유사 낙원이었던 셈이고 이런 유혹은 형태만 바뀔 뿐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자,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완벽한 안정과 통제력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그런 현대판 소돔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할 겁니다.